사무엘하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사무엘하서 7장에서 하나님께 선한 소원 가졌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다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졌죠. 또 그럴 수 있는 권위가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소원에 대해서 고마워하시면서도 너는 하지 말자. 네 아들 때 하자. 백성들이 너는 좋은 마음이겠지만 백성들은 억지로 할 가능성이 있다. 자원해서 하는 것 나는 그거 원한다 하시면 넘기시고 대신에 네가 그렇게 좋은 마음 품어줬으니까 너에게 너가 내 집을 지어주고 싶어 했지 내가 너 집 먼저 지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다윗의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 한 8개의 언약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이라 그래서 다윗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난 7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이니까 그 다음에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사무엘하서는 기록하는 것처럼 보여요. 시간 순서가 8장이 어떻게 보면 앞서야 돼요. 왜냐 그러면 거기 7장의 맨 첫 마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라고 되어 있죠.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근데 모든 원수를 무찌른 과정은 8장이거든요. 8장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게 보면 시간 순서로 보면 뭐가 더 먼저 해야 되냐 그러면 8장이 먼저 해야 되겠잖아요. 적어도. 근데 나중으로 붙였다는 것은 자 다윗이 여기 사무엘하서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품고 일을 시작했는지를 그리고 나머지요. 그가 왕으로서 그럼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꼭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섬기는 일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서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이야기를 나중에 하죠.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사무엘하서도 다윗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도 언젠가 살고 나서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먼저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어떤 마음 품고 살았는지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일상생활에 난 그럼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나중에 이야기한다면 다윗 이야기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먼저 8장하고 이제 9장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다윗이 얼만큼 좋은 왕이었는지 이야기해요. 좋은 왕이었는지. 근데 꼭 좋은 왕만 이야기하진 않아요. 나중에 단점도 이야기해요. 먼저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장점. 자,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뭐부터 이야기해 줘야 돼요? 칭찬 먼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방법이죠.
대화 방법이고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저는 그래야 한다고 좀 생각을 또 해봐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예의를 이렇게 갖춰요. 근데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는요 돌직구 먼저 던지죠. 소위 말 팩폭 먼저 해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먼저 좋은 이야기 먼저 해주고 나중에 얘기해 준 것도 성경 기록 방법하고 조금 좀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이 전쟁하는 이야기인데 8장에서 먼저 누구랑 전쟁하느냐? 첫째 블레셋 사람이에요. 자, 그전에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족속에게 맨날 침략당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북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동네북을 조금 벗어나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울이에요, 사실은. 동네북을 이제 드디어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주변 족속한테 블레셋에게 졌잖아요. 근데 여기 사무엘 하서에서 드디어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에게 침략을 안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8장 1절에 거꾸로 블레셋을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뭘 받아내요? 항복을 받아내요. 항복. 그 말은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을 어떤 도시를 빼앗아내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예전에는 블레셋 사람 쳐들어오지 않기만을 바랬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거꾸로 쳐들어가서 블레셋 사람 항복을 받아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항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나라는 저도 조금은 좀 그래요. 그 다음 2절 보면 어느 나라가 모압이잖아요. 모압은 다윗이 한때 망명했었죠. 자기 그 증조 할머니가 그 모압 사람이고 해서 망명했었잖아요. 근데 망명했는데 망명한 나라를 쳐들어가서요. 끔찍한 일을 벌여요. 거기 보면 줄로 재가지고요.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한 줄 길이는 살렸다. 이거 밑에 나눠져 있죠. 뭐라고 되냐 그러면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을 살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인구 3분의 2를 죽여버린 거예요. 모압을. 과거 전쟁이 이렇게 끔찍해요. 근데 하필 그 나라가 좀 모압이라는 것이 또 좀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모압에게. 하여튼 이렇게 할 때 이걸 다윗이 직접 했나 아니면 요압이 한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요. 모압 사람들이 심지어 다윗의 종이 돼요. 자, 블레셋은 종이란 말은 하진 않아요. 항복받죠. 항복받고 여기 모압은요.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뭔가 된 거죠? 모압이요. 이스라엘 땅에 속국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 다윗의 나라의 속국이 돼서 거기서 조공을 바치고 그런 나라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3절 이하 보면 맨 북쪽이에요. 여기가 유브라데 강이라고 나오죠. 거기 3절에. 유브라데 강. 여기가 다윗의 나라의 맨 북쪽 경계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이르렀다. 이 하닷이라는 소바왕 하닷에셀의 나라를 정복해 버리죠. 그러면 유브라데 강까지가 다윗의 나라 경계였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그 하닷에셀을 치고 있을 때 좀 더 남쪽에 있어요. 다메섹은 좀 더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다메섹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 도우러 와요. 그러니까 양쪽에 공격을 당한 거죠. 다윗이. 하닷에셀은 북쪽에 있고 그리고 아람은 남쪽에 있으니까 양쪽에 끼인 거예요. 근데 두 나라 다 다윗이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다가 수비대를 두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뭔 말이냐 그러면 식민지 삼은 거예요. 식민지. 그렇게 해서 두 나라 좀 북쪽으로 완전히 정복해 낸 거죠. 정복해 내니까 거기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6절 뒤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간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의 이 전쟁이 정말 강하게 보이죠. 혹시 앞서서 다윗의 그 망명 생활 때 시글락 갔던 거 기억나세요? 블레셋 시글락 1년 4개월 머물렀잖아요.
그때 뭘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무기. 그러니까 망명생활에서 망명생활이 하나님의 도우심일까요? 근데 그 망명생활 자체도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시글락에서 그 모든 걸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다윗의 군대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양쪽에서 협공을 당한 상태도 이겨버릴 정도로 강한 군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군대를 그만큼 강력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군대를 그렇게 한 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정반대 이제 남쪽으로 가볼까요? 일단 좀 더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렸답니다. 자, 전쟁을 하면 모든 그 군대에게요, 정복한 군대에게는 사실은 뭐가 주어지냐 그러면 노략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러면 다윗의 군대도 뭐 했을까요? 했겠죠. 그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목숨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 권리로 주어져요. 근데요, 다윗에게 주어진 몫이 있죠. 그 중에 다윗에게 주어진 몫은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개인 재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도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누구한테 드렸다? 그는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때 드린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나중에 성전 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비용으로 돼요. 그러니까 주변 엄청나게 많이 이긴 거죠. 그만큼 이기니까 그만큼 많은 전리품이 그의 손에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남쪽을 볼까요? 남쪽으로는 여기까지 갔답니다. 13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거기 남쪽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의 북쪽은 아까 좀 전에 하닷에셀 유브라데고 그리고 남쪽은 여기 에돔이에요. 에돔을 정복하면 어느 나라랑 국경하게 되냐 그러면 이집트.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국경을 하고 되고 북쪽으로는 저쪽 유브라데 강변하고 됐으니까 어느 나라랑 그 당시 국경을 하게 되냐 그러면 아수르예요. 그 당시 강대국이 아수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강대국 사이에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한 강대국이 하나 등장한 거예요. 3강 시대가 된 거죠. 그전에 2강 시대였는데 새로운 한 가운데 강력한 세력이 한 군데 드러난 거죠. 그가 다윗이 이룬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죠. 이 나라를 이룬 거죠. 다윗이. 정말 다윗이 이런 나라를 이뤘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정말 강력한 나라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요, 다윗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아까 좀 전에 시글락 이야기 했잖아요. 또 혹시 다윗이 그 골리앗 죽인 이야기 기억나세요? 골리앗 어떻게 했냐 그러면 세상에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돌멩이가 이마에 박혀버리잖아요. 뿐입니까? 짐승들을 그냥 몽둥이로 잡아대고 하는 그런 다윗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시편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쳤어요. 노토화를 당겼대요. 그러면 그의 신체 능력이 대단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 정도로 또 다윗의 군대 그만큼 더 훈련이 많이 됐어요. 10년 동안이나 야당성을 하잖아요.
철저한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런 훈련 받은 군대에다가 또 다윗을 위해서는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기꺼이 목숨을 내는 사람이 37명의 용사,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긴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야당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야당 생활. 근데 그 생활을 그렇게 해서 그에게 그렇게 능력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한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다윗도. 그 모든 게 자기가 그렇게 경험해서 자기가 실제 그렇게 생활해서 얻은 거지만 그 모든 걸 이루게 하셨던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도 있는 거고, 또 여기 사무엘하서를 쓰신 분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고백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는 선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걸로. 그 다음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뭐를 행했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자, 거기 줄거 놓으셔야 돼요. 통치,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통치기가 있어요. 중요한 통치. 왕이라면 마땅히 두 가지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정의로워야 돼요. 올바래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의. 모든 사람이, 나라 전체가 생각할 때는 의로운 일이어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한다.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러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로 돼 있지 않아요. 국가 정책은, 왕으로서 모든 정책은 정의와 공의다. 저는 이것이 특별히 예수 믿는 어떤 그 고위직에 있는 분들, 고위 행정직에 있거나 지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가져야 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답니다. 이제 15절 이하는 뭡니까? 행정 조직이 되겠죠. 다윗의 나라가 정식으로 조직까지 이룬 그런 거대한 나라가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윗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대외적인 정책이죠. 근데 9장은요,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8장은 뭘까요? 대외적으로 강력한 다윗이라고 이야기한다면 9장은 사람에게 관심 가진, 그것도 어떤 사람? 약자에게 관심 가진 다윗을 이야기를 해요. 9장 한번 쭉 읽어가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녀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들여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시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밭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잠깐 멈춰보죠. 여기 말 가운데 다윗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전에 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짐작게 보건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무엘서 읽다 보면 그 사울 왕가에게 원한 가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나라 전체에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드는 바람에 그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들 어떻게 하면 그 원한이 풀리겠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사울 왕가의 자식들 7명, 5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남자들 우리한테 주시오. 우리가 죽일 수 있게 해주시오. 그럼 우리 원한이 풀리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가 집에 다 찾아봤는데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는데 그 여기저기 다 죽였거든요. 그 사건도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만큼 사울의 집이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 여러 명 죽인 사건 그 이유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르게 본다면 사울의 집이 멸망했잖아요. 그때 남자란 남자는 없을 정도로 집안이 완전히 멸망된 거죠. 그래서 후손도 겨우 남은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패족이래요. 패족.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멸망받은 족속이 돼가지고 뭐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사람인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한 겁니다. 근데 무비보셋을 또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원래 사울 왕의 종이었습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종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요. 사실 종인데 더 이상 종인 통로로 안 해요. 주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집의 모든 걸 관리하는 종이었는데 지가 지가 이제 주인이 됐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위에 이제 또 주인이 있는 게 싫어서 그랬는지 여기 한 사람 무비보셋을 일부러 소개를 해요. 근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3절 보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 표현이 요나단의 아들 이름도 모르죠.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이제 무비보셋이라고 나중에 나와요.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리 저는 자다. 그러면 이 시바가 그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애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전혀 안 하고 누가 대신했겠어요? 거기 로드발 암멜의 아들 누구? 마길. 이 사람이 여지껏 이 무비보셋을 자기가 패족이 됐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기꺼이 자기 집에서 돌보고 있었던 거죠. 진짜 괜찮은 사람이 누구가 한 사람 보이잖아요. 마길. 이 사람이 좀 보이잖아요. 어쨌든지 그런 그 무비보셋을 기꺼이 데려와서 내 모든 것들 다시 너한테 회복시켜 줄게. 심지어 다윗 왕과 함께 뭐 하자? 함께 밥을 먹자는 거예요. 옛날에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건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인정해 준 거죠. 나라에서. 그 정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9절에 8절에 죽은 개 같은 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개라는 표현은 진짜 안 좋은 표현이에요. 더더군다나 개도 안 좋은데 자기가 무슨 상태라고요? 죽은 개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하죠. 9절 이하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다 절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제 물론 여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뭐 여긴 지금 자세히 안 나와 있나요? 이게 사울이 집이 멸망할 때 도망치다 그 여종이 안고 도망을 치다가 그만 떨어뜨려 버렸어요. 아이를. 그때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다리 다 평생 전 거죠.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치료도 못할 정도로 막 그냥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다리가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던 모양이에요. 어쨌든지 그런 불쌍한 아이인데 그 아이를 다윗이 기꺼이 거두어서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하죠. 누구를 기억한다고 해요? 요나단. 다윗의 마음속에 늘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요나단. 그 마음도 있고 전 여기 마길이라는 사람,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 그런 무비보셋인데 자기 집에 거두어서 그를 돌봐준 마길, 그도 보이고, 그리고 세상에 사울왕의 종이었는데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이 무비보셋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시바라는 사람도 보이고, 그렇죠? 다윗이 어쨌든지 이 시바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말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무비보셋 집에 있는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 종이 된다 그러죠. 그럼 시바도 무비보셋 종이 된 거예요. 다시 본래대로 한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바뀝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때 도망칠 때,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도망칠 때 시바는 나오지 못해. 여기 무비보셋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시바가 대신에 여러 가지 먹을 거 갖고 다윗 한번 찾아와요. 그리고 중간에 시바가 이간질을 좀 해요.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윗이 나중에 또 다시 또 조처하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한 사람 전혀 관심 안 가져도 되죠. 사울 왕과는 다 끝장났어요. 근데 그 집의 아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봐주잖아요. 사울의 집을 여전히 책임져주고 있는, 돌봐주고 있는 다윗이 보여요. 한 사람. 우리가 일들은 이거 두 가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밖으로 해야 할 일이 있죠. 해야 할 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와 함께 자칫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요 진짜 뭐 신경 안 쓸 사람 있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에겐 신경 더 이상 안 써요. 내일이 바쁜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밖으로도 하지만 한 사람, 누구도 이제 쳐다보지도 않은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이게 다윗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여기 사무엘하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밖으로 해야 할 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이 더 이상 관심도 갖지 않는 한 사람에게 관심 가져서 그를 돌봐줄 줄 아는 그런 인자함이 있는 사람, 그런 관심과 배려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하고 다윗 이야기를 소개한다고 본다면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 다윗 왕이 해야 될 역할은 그 나라를 주변 모든 나라에게서 이제 더 이상 동네북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그런 나라,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신이 누구지? 어떤 신이 있기에 함께하기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하고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다윗이 이루어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철저히 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부탁하신 게 아니라 너는 이 나라에 내 평생에 전쟁을 하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다윗이 보입니다. 그러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안쪽으로 보면 한 사람,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폐족인 돼버린 한 사람을 다윗이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배려하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위상을 높여주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될, 더 이상 관심 가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자세를 늘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밖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하되 안으로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힘을 가지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눈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늘 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는 우리가 손을 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